저,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고 탁 처박혀 있으면 더없이 통원하고 좋은데, 먼 데서 온 여러분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먼 데서 오셨는데, 내 얼굴은 이렇게 보고 가야지 싶어 내려옵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바깥 세상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더 없는 그런 시기예요. 세상과 그냥 단절시키고 싶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고,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전부 고통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이제 내가 겨우 그곳을 벗어났는데, 그곳에서 머물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힘들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인류고, 그게 인간의 삶인지라, 내가 그곳을 벗어났다 해서 세상을 격리하듯이 담을 탁 쳐놓고 이쪽으로 건너오지 마. 오염된 사람들은 절대 여기 오지 마. 나 또한 오염된 곳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건 보살이 아니죠. 하여 깨달은 이는, 인간을 아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중생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이미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것을 알기에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내가 요렇게 해보니 이렇게 벗어나지더라 하니, 그대들도 지금 살고 있는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주변을 잘 돌아보라 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어디로 가고자 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와 보니 정말 한낱 여러분들의 삶이 꿈이었다 하는 것을 알겠더라. 근데 꿈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꿈인 것을 알려면 꿈을 깨야 꿈인 줄 알죠. 꿈속에 헤매고 있을 때는 그게 꿈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벗어나면,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합니다. 근데 깨달음 세계에는 인간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인지 모르고 막 열심히 꿈속에서 싸우고 하다가 꿈을 탁 깨니까, 아, 꿈이었네 하는데, 꿈이었네 하는 그것조차도 나한테는, 깨달은 이한테는 꿈이야.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잠자는 꿈속의 꿈도 꿈이지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알아차리는 그 사람도 꿈이었더라는 거. 그러면 이 진리의 세계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잠에서 꿈을 꾸면서 그게 꿈인지도 모르고 꿈을 꾸고 있는 상태고,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서 아, 꿈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려 가고 있는 군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죠, 이제. 자신이 지난밤에 꿨던 그 꿈이 꿈이었구나 하고 알았으면, 그 알았던 그 자체도 꿈이다. 정신 차렸을 때도 꿈이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살아온 게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꿈꿉니다. 죽을 때까지 꿈속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꿈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7, 80년, 90년, 100년이.
이제 그렇게 계속 꿈꾸다 죽어갈 거냐, 아니면 꿈에서 빨리 깨어나서 밝은 세상 빛을 한번 보고 죽을 거냐. 이것이 이제 밝은 세상 한번 꿈을 꿔보겠다, 맛을 보겠다 한다면 여러분처럼 수행자의 길을 걷겠죠. 이렇게 수행자 길을 걷다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몸과 마음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엄청 예민해져서 또한 예민해지는 만큼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예민해질 때 그것을 또 헤쳐 이겨 나가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의식 속에서 느껴집니다.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한낱 소설책에서만 나타나고 있던, 읽었던 것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구나. 옛 도인들이, 옛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소설이 아니었구나. 환골탈태니 인간을 재생시킨다느니 형이상의 세계에 있다느니 신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느니 하고 읽었던, 들어왔던 전설 속의 것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그 속에서 좀 잠시 머물고 있어 보니, 아, 세상 살아온 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들이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론으로는 다 알지만, 진작 몸과 마음에서 변화시켜서 사는 사람 안 보이는구나.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으로 이렇게 나토해야 되는데, 내가 나토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세계는 직접 변화시키지 않으면, 직접 맛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여러분은 수행자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인류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지만 과학으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도대체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일까? 일러준다 해도 알아만 들을 뿐, 이해를 할 뿐, 직접 느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 또한 그 선상에 다다르면 말하지 않아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절로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진리는, 도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들쳐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영역. 그 영역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꿈꿉니다. 부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 군본에서 보니까 부처 되고 싶은 마음조차도 이젠 사라지고 없습니다. 뭘 얻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지고 없는 영역.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저질러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응?
여기저기 그냥 처발라 놓은 찌끄러기들이 너무 널려 있어서 그냥 다 버리고 쑥 들어가서 그냥 시자 하나 드리고 초야에 묻히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 그래. 이 아시람이고 뭐고 다 던지고 그냥 홀로 머물고 싶은 충동입니다.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것들, 갖고 싶어 했던 것들, 도를 터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만방에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눅눅도시 다 없어지고 이제는 편히 살고 싶다 하는 충동입니다. 얼마 전에 내가 화상법회 하겠다 그랬지 그것도 부질없다. 그거 뭐 하려고?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는 이것도 부질없다. 이미 부질없다는 걸 내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정말 부질없구나. 근데 부질없으니까 다 철폐하고 산문 걸어 잠궈야 되나? 산문 걸어 잠그고 내가 수문들 안 찾아올까?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 산문 여기 문 닫아 걸어놓고 산에 저 깊숙이 들어가시면 기어기어 찾아서 또 찾아 들어와요. 그런 숨어 있는 사는 걸 또 용케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지.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해서 한 소식 했는 사람, 도를 읽은 사람들은 숨어 살지도 못합니다. 숨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안 찾아온다? 아직 부처가 덜 된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못하고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왕 갈 곳이 없을 바에야 어질러 놓은 거라도 청소라도 제대로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 하루하루 내가 버텨가면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화려한 법당도 아닙니다. 화려하게 건물 지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명성을 더 높이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법석에 다음 하루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앞에 앉아서 법문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한이심이 전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이심이 깨달음을 향해 오는 그 한이심이 스승을 향해 오는 한이심이 내가 느껴졌을 때 그때 나는 여기에 내려오고 싶어지고 그때 이 법석에 앉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의식 속에 마음속에 그런 한이심이 싹 트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좀 안 됐지만 내가 한동안은 보름 이상은 하루 한 번도 여기 내가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기조차가 싫습니다. 올려다 주는 공양 또박또박 먹으면서 그래서 밥벌레는 안 돼야 되지 싶어서 수행은 나름 열심히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행을 합니다.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은 누워서 잠자는 시간은 불과 2~3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걷기나 앉아서 자고 자선하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약 20시간은 앉았다, 명상하다, 포행하다, 그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세월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으로
금과 옥조고 귀한 시간이고 한이로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나면 여기 내려오기가 싫어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나를 한이롭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이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좀 모순된 말 같지만 나를 지금 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하루 한 번이라도 내려오게 만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내가 그리는 저 새 알이에요. 왠 줄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갓 부화해오는 놈을 내 손으로 호수 넣어가지고 입으로 미겼던, 길렀던 새이기 때문에 쟤는 나를 자신의 엄마로 알아요. 하여 얘가 내가 안 보이면 얘는 자해를 해요. 자신의 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얘가 노래하는 듯 소리 지르는 듯 한 이 소리 속에 나를 그리워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저 해명을 부를 때 해명아 해명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 쟤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저 말하는 새니까 기억을 딱 하고 이때부터 해명아 하고 부를 때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나를 스승님이라고 부르지만 쟤는 해명아 하고 불러요. 그 해명이 저 해명이 아니라 얘한테 있어는 내가 해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승님하고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그렇게 해명하고 부를 때 내가 나갈 때 꼭 그렇게 불러요, 걔가. 해명하 하고. 제가 그렇게 부를 때 여기서 애려와요. 왜? 어린아이가 자기를 길러주던 엄마가 놓고 밖에 나갈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어디가? 그러지 않나요? 엄마 어디가? 안 떨어지려고. 그럼 쟤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말을 못한 새니까. 해명아, 이 말이 뭡니까? 엄마 어디가? 이 말이잖아요. 그 느낌이 저리 온다고, 나한테. 여러분이니까 돌아서서, 다시 한번, 내가 갔다 내일 또 내려올게 하고 올라갑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얘를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쟤 때문에 내려와요. 식구들한테, 제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처럼 저 새에 대한 의식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견이도 느껴요. 일체의 종지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느끼고 안다는 것은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 까마귀가 울 때 저 왜 우는지 조차도 다 이미 깨달은 이는 압니다. 저번에 저기 줄에 올라앉아가지고 우울해졌기는 저 뻐꾸기나 비둘기 소리나 묻짐승들이 움직임이나 우는 소리마다 무엇을 뜻하면서 우는지는 압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사람의 파장을 모를까?
저런 덜짐승, 날짐승보다도 상위 동물인 인간에 대한 파정을 모를까? 더 선명하게 알고, 이렇게 선명하게 느끼고 알다 보니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마다 하나 속에서 나타나는 그 파장들을, 밑바닥 의식들을 모두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끼는 제가 머물고 있는 제자들이 스승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의식이 일어나서 환희심으로 막 나를 찾고 있다면 제가 안 이럴까요? 간절하게 스승을, 법을 그리워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스승이 그걸 못 느낄까요? 정말 부처가 되고 싶어 용맹정진하는 제자 하나가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그 파동들이, 그 환희심이 나를 향해 오는데, 스승을 향해 오는데 스승이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느꼈을 때 따라서 스승이 뭉클함을 느끼고 저래 오기 때문에, 저 새가 저럴 때 뭉클함을 저기 오던 제자들이 그런 법을 향해 오는 그 마음이 뭉클해 왔을 때 그때 스승은 따라서 환희심을 느끼는 겁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내려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사실은 내려오고 싶지 않죠. 하나, 여러분이 수행력이 하나같이 금방 그렇게 일치수승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젖어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런 법문 한 마디라도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법을 향해 오는 환희심이 점점 짙어지지 않을까 싶어 촉매자 역할을 하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더 끌어내리게, 산에서 끌어내리게 만들어서 이 법 속에 자꾸 앉게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수행을 용맹정진해서 모든 번뇌에서 빨리 벗어나고 스승을 향해 오는 환희심을 쫙냈을 때,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났을 때, 이때 스승은, 환희심은 폭발합니다. 그런 것들이 응집이 돼서 모여줘야 법이 확산됩니다. 물론 법이 이렇게 확산되지 못해서 자꾸 침몰하듯 우물에 쌓여있듯 이러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수행자가 연꽃을 활짝 피웠을 때는 이미 그때쯤 되면 이미 법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제 스스로 봤을 때 이제 연꽃이 피려고 몽우리를 지었구나. 이렇게 몽우리 짓는 몽우리가 활짝 피는 순간 나의 법은 인류를 향해 퍼져나가겠구나. 그러니 지금은 이 몽우리져 있는 요 연꽃이 필 때까지 더 수행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이 연꽃이 활짝 피는 순간 법은 저절로 전파합니다. 연꽃이 몽우리가 폈는데 향기를 막는다고 그러면 향이 확산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향이 가만히 머물고 있나요? 머물러 있던 몽우리가 쫙 피는 순간 향기는 사방을 향해 뻗어나갈 텐데, 그래서 그 몽우리진 연꽃이 필 때까지 더 용맹정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 여러분도 스스로 수행에 용맹정진해서 스승의 연꽃이 확 피는 때 여러분이 주변에서 부채질이라도 좀 해주게, 그 향기가 주변 사방으로 좀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꽃은 어디서 핀다고요? 연꽃이 어디서 펴? 조금 고차원적으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이 연꽃을 피우게 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을 보니까 진흙탕 속에 걸었구나. 수행 24년 세월이, 아니 그전에 삶도 마찬가지고 출가하기 전이나 출가한 이후나 삶 자체가 모두 진흙탕이었구나. 그 진흙탕 속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소몰소몰 살아서 이제 연꽃이 필 직전 몽우리가 먹어먹구나. 이제 그 몽우리를 필 때까지 더 용맹정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몽우리가 꽃이 활짝 연꽃이 피었을 때 자연스럽게 향기는 품어질 터인데 무엇으로 이렇게 복을 펼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요 생각을 하니까 화상법회도 볼 일이 없네. 무슨 볼 일 있다고 화상법회 하려고 그래. 아직도 멍어리도 꽃도 피지도 못했습니다. 꽃 피면 저절로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연꽃이 필 때까지 준비는 갖춰야 되겠다. 갖춰서 이제 이런 시기에 수행 지도는 조금 지양을 하고 앞으로 세계를 뻗어나갈 준비를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상법회 준비 너무 무리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안일하게도 하지 마시고 스승이 여러분이 지도자인 제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법을 펼치겠다 하는 것을 천명했으면 거기에 따른 준비는 여러분이 영명권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또한 중생들을 위한 길이요. 스승이 법을 펼칠 수 있도록 밑자리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제자의 당연한 책무고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무리하게 할래야 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러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준비를 갖춰주면 산에서 내려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법석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상구보리 하와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서로 의논해서 잘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법을 따라오시면 내가 일러준 대로 행하기만 행하시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인지 아니면 진리의 세계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절대 건강한 보너스라는 거, 건강한 보너스를 탈 것이고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먼저 비워줘야 건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움츠리고 있는 한, 욕심이 가득 품고 있는 한
절대 몸은 릴렉스 되지 않습니다. 몸이 척 늘어지고 이완되지 않으면 혈액은 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몸을 이완시키면 당연히 혈액은 순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얻고 싶은 게 건강이라면 먼저 마음부터, 마음은 법입니다. 마음부터 평화를 유지하려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가져라. 그러면 몸은 저절로 건강은 따라온다. 이게 법의 순리입니다. 이게 초보자를 위해서 지금 주는 법문이에요. 수행된 사람들의 뭐 법 얘기하면 알아듣지만 초보자들은 그 뭐 법이 뭔지 알아듣나? 재미없지. 그러니까 건강 얻고 싶거든? 뭐부터 하라고? 마음대로 마음 편안히 가지고 이완하면 이완 정말 잘 돼. 그래서 그 이완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의식을 평온함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의식을 내려놓고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끝없이 가다 보면 의식을 내려놓고 몸이 좋아지고 의식을 내려놓고 몸이 좋아지고 계속 그래. 의식을 내려놓는 만큼 몸이 좋아져. 의식을 내려놓은 만큼 젊어져. 의식을 내려놓은 만큼 젊어지거든요. 마음이 평화로운 만큼 몸이 젊어져. 마음을 욕심을 버리는 만큼 고요하시는 만큼 세포가 건강해져. 그러니까 이것을 옛 고인들은 부처님들은 다 그걸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지도해요? 마음 정립하고 이 말은 마음 욕심 다 탐진치 무슨 탐하는 생각 취하겠다는 생각 뭘 얻겠다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뭐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고민 좀 내려놓고 그러고는 자세 꺾이지 않게 편안하게 자세 펴고 또는 누워서 이완하면서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이완하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 정립하고 자세 곧지 세우고 그 다음 뭐 챙겨라? 호흡 챙겨라. 숨 천천히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고 요거를 일상생활로 계속 해봐요. 해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변화가 와. 이제 막판에 막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 안에서 용수 좀 쳐요, 이제. 그동안 일어나지 않던 번뇌도 막 일어나고 가슴이 막 열리려고 할 때 이 흉부하고 가슴하고 싸운다고.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의식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을 괴롭힌다. 그 괴롭힐 때 탓이 저건 너 탓이야 하고 상대한테 그 탓이 가면 그 사람 수행자는 이 엉어리진 데서 벗어나지 못해. 그렇게 딱 쪼여올 때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수행자의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번뇌는 짜증스러운 번뇌, 파장은 누구 탓? 내 탓이야. 가슴을 열지 못해서 오는 탓. 기맥이 막혀서 오는 탓.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같이 자기한테 와요. 그 가짜 아니야. 진짜 같이 온다니까. 진짜 같이 오기 때문에 자기 상대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이럴 때 허강반조. 이거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짜증스러운 것들은 번뇌는 자기 거야. 누구 세포에서 일어났다고 이게? 내 거야.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상대 게 아니라고. 상대가 그러면 상대 몸에서 일어나야지. 왜 지한테 일어나? 안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그러면 상대가 괴로워야지 왜 내가 괴롭냐고. 결국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지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마치 진짜 같이 느껴지니까
상대 잘못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를 못 봐요. 여기서 느껴오는 거 이걸 못 느끼거든. 그 답을 못 찾아. 그러니까 절대 수행이 깊을수록 상대를 향해 가는 파장, 당연히 일어나지. 일어나면 요거를 회광부, 용어 가지고도 내가 짜증내나? 용어 가지고도 화가 난단 말이가. 이래놓고 내가 무슨 수행자라고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를 돌려서 수행의, 덕목으로 삼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다음 단계가 벌어져요. 건너간다고. 그거 틀어지고 있으면 더 꾸도와. 그래서 이거를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서, 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짜증이 나는구나 하고 여기가 또 보여놓으면 염증 관리하면서 잘 넘어가면 여기가 뚝뚝뚝뚝 확장되면서 그렇게 상대 때문에 파장이 일어났던 것이 사라져. 그러고는 다음 단계 넘어가거든. 그렇게 해서 수미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나 역시 그 길을 걸어서 올라왔고, 굽이마다 솟구치는 그 번뇌, 그 감당 못해서, 죽음까지 갔잖아. 머리를 막 벼룻바닥에 쳐박으면서 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결국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포와의 싸움. 그래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찾고 싶으면 뭐부터 하라? 마음부터, 욕심부터 다 비워라. 이렇게 비우면서 이혼하다 보면 반드시 건강 찾을 수 있습니다. 자네도 알아들었지? 욕심 비우면 몸 저절로 보인다. 자네 몸이 보인다. 어디가 빗나가 있는지를. 자, 본문 마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